오늘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먼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나눌까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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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때 하루의 삶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떠한 또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신학에서 정의하는 그 믿음은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리들에 대한 지적 동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교회가 말했던 믿음은 율법주의하고 동일하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종교 행위, 어떤 고통과 고행스러운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그렇게 배우며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루터 안에 영적인 불안과 내면의 두려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증폭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죄인을 심판하시며 징벌하실 것인가? 이러한 공포감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포기하셨나? 깊은 절망과 슬픔의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 이러한 질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루터는 이후에 자신의 스승을 통해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죄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시려 자신이 직접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후 루터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장하며 개혁의 횃불을 들고 일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칭의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로울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지요.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향하시며 또 그가 마주하는 고난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믿음의 예배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다음에 나누게 될 3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출생하게 하시고 그로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한복판에 오늘 본문 한나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잘 보면 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한 여인의 죽음이 동기가 되어서 지파 간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록이 이러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대로 그냥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 기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도덕적 혼돈 상태를 보여주었고 야만성에 깊이 물들어 있었으며 또한 훈련받지 못한 신앙에 의하여 길을 잃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적인 힘으로 이 고통들을 제거시킬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되시나요? 훈련되지 않은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 고통이 내게 가까이 있고 죄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거시킬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울하고 절망적인 흐름을 이제 나타내 보이실 새로운 왕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기대감과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은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지금까지 한나가 쭉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이 일을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경험한 일이 그의 개인적이고 가정의 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더 확장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로 기대하고 그 일로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거나 출산하지 못하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시간에는 상상력을 한번 사용하셔서 한나가 노래하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그 상황을 구성해 보면 이제 한나가 맨 앞에서 이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일을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송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송을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매 단순한 어떤 자기 감정의 그 표현이 아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드높이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와 출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셨어요? 1절에 보시면 말미암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눈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말미암아 앞에 누가 계시는가? 어떠한 존재가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그 말미암아 앞에 누가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쁨과 노래하는 그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마주하는 상황과 결과일 것입니다. 한나가 마주하는 상황과 결과는 늘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는 상황과 결과처럼 그 앞에 계신 하나님도 늘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암아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공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다른 대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좀 깨어지십니까? 예. 한나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의 변화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에 애를 쓰며 하나님께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나의 처지와 상황,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는 그의 마음이 상황과 결과에서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과 결과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 한나의 마음과 중심이 옮겨졌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내 소망이십니다. 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몰두해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사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하나님께서 삶의 반전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쭉 그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정말 상당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되게 묵직한 어떤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학자들은 한나가 아까 앞서서도 제가 짧게 나누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러왔던 그 찬송의 내용과 그 틀을 사용해 오늘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의 어떤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경축과 잔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수들, 전쟁, 왕, 이러한 단어들의 언급을 통해서 지금 이 찬송은 바로 승전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승전가의 핵심은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이나 인간의 탁월한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 핵심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핵심이,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지요. 또한 그 후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보이시나요?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은 인생길 그 앞과 뒤가 아주 꽉 막혀 있을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암담하고 그저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게 그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한 이방 여인 라합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대적들을 쳐내신 그 일을 그냥 듣기만 했대요. 듣기만 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그 시간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인간 스스로 정해놓은 그 운명, 사회적 한계 규정에 매여 살아가는 그들의 사고와 삶의 양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4절 이하로 인생이 마주하는 주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반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지요. 전쟁에 있어서 또 양식에 있어서 계속 영역들입니다. 인간이 마주한 영역들. 자녀에 있어서 또 7절 소유와 명예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6절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다시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빡빡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적은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의 호흡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8절에 인생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전복해 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잘 듣고 또 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여기서 말하는 거름더미는 그 구약에 보면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막 부산물들, 다 찌꺼기들, 재가 발생하는데 그 재와 모든 부산물들을 그냥 갖다 버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소멸하여서 남은 찌꺼기는 물론이고 배설물을, 짐승의 배설물을 다 갖다 버려내는 부정한 장소이지요. 아무도 가면 안 되고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우리 존재와 삶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여 내버려진 우리 인생이지요. 죄와 똥을 버리는 그 거름더미에 그 어떤 인생, 그 어느 존재가 찾아오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4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렇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너희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연약한 한 인생, 그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진토와 거름더미에 오셔서 다 타버린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죄와 허물로 부정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지요. 한나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내는 일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저 경험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신학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한나가 이제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한나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오경에서 제시하는 왕의 직무에 대한 암시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일 수 있고 또 3번째,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이거나 마지막 4번째, 종말론적인 인물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질 기대감, 새로운 희망, 지금 그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또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뿔이 이제는 다윗의 뿔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가난하고 연약하여 버려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의 노래는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노래가 되지요. 마리아의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의 질서와 어떤 규정해 놓은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전복하는 놀라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의도나 예상, 계획과 상관없이 그 인생과 삶에 들어오셔서 아주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제가 이제 마리아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눴던 한나의 노래,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신비와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끊어내고 전복시킨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인 것이죠. 죽은 존재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느님, 걸음더미에 버려진 인생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길을 훤히 내보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 경험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